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이면은 이제 30일의 고지를 지나갑니다. 예. 근데 30일이 굉장히 긴 것 같았는데 또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40일도 이렇게 잘 또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제 10일 또 11일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 남은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뭐 제주도에도 많이 있죠. 제가 그냥 한번 찾아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평균 기온 한 13도쯤만 되면 심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하 영하 7도까지만 내려가지 않는 곳이면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 있대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제주를 포함한 남쪽에는 충분히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름이 이제 무화과라고 해서 정말 꽃이 안 피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꽃이 피기는 피는데 열매와 함께 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과실수들은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면서 이제 그 꽃의 씨방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자라는 것이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열매가 자라면서 그 안에 꽃이 같이 있는 형태가 있어서 그냥 보기에는 순서를 따라 나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또 포도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는 꼭 그렇게 구별하진 않더라도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1차적으로는 맞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결국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비유가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한 이야기는 바로 전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비유이고, 전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결과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는 이야기는 1절에서 이제 5절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정확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때로는 빌라도는 좀 유약해가지고 예수님을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군중들이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마음이 유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두게 됐다라든지, 또는 빌라도의 아내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굳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에 또 순종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역사상에 있어서 이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빌라도는 이스라엘에 파견된 역대 로마 총독 가운데 가장 잔인한 총독 중에 한 명으로 실은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했고, 그리고 또
어떤 폭동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다른 총독들보다 훨씬 더 무력으로 진압을 했던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번에 이제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어떤 로마의 군기, 그다음에 로마의 어떤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것에서 굉장히 이제 생명을 걸고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분명히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극렬한 반대가 있을 거고 무력이나 폭력이 동원된 그런 시위까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그걸 진압을 하게 되냐면 그 로마 군인들을 유대인의 복장을 입혀가지고 그 시위하는 무리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일 심하게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리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회중들 중에 섞여 있던 군인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가 그 더 극렬하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빌라도는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포악했고 그 다음에 잔인한 방법으로 통치를 했던 총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그 사마리아에 대한 폭동을 진압하는데도 너무 과격하게 진압을 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자천돼서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빌라도는 거기서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13장 1절의 사건은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말 그대로 하면 엄청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이렇게 재물에 섞어서 드렸나 이런 표현인데 원래 좀 의미라고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들을 이제 공격을 하거나 그들을 체포해서 죽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보면 또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암 못 옆에 있는 그런 이제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실로암 못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는 어떤 큰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 다 2절에 빌라도에게 그 죽은 갈릴리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4절 뒤에 보면 똑같이 너희는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그것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건 첫 번째로는 이 이방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 제사할 때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하게 죽은 거예요. 이방인 로마인에게 있어서 주님께 제사하거나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중에 죽은 굉장히 부정한 죽음으로 여겨지는 죽음. 그런데 그 부정한 죽음으로 여겨지는 죽음까지도 주님이 그들이 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정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그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실로암 망대는 일종의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인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지거든요. 어떤 불의의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걸 말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속으로는 저가 쌓은 악 때문에 저런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죽음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죽음들 보면서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지라고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정말 숨겨진 어떤 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정한 죽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죽음을 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숨은 죄를 다 아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해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석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지 말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비유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무화과 밭에 무화과를 심은 게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심고 주변 울타리를 무화과나무를 심기도 했다고 하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무화과 열매를 필요로 해서 무화과나무를 심기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것은 이제 포도원이 만약 이방인을 의미하고 무화과나무를 유대인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보면 무화과나무에서 먼저 열매를 구했어요, 주인이요. 그것을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께 돌이키고 유대인들로부터 주님이 어떤 순종의 열매,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먼저 거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대적했다. 3년이나 이렇게 와서 이 나무의 열매를 구했다. 이 말은 뭐냐면 3번 기회를 줬다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주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열매를 내지 못할 때, 이것은 마지막 경고가 돼서 금년에도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이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할 때, 그 기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자체만 보고서는 꼭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따지기가 조금 제가 보기엔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앞에 있는 그 주님이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비유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 조금 더 확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거나 옳거나 그리고 합당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만약에 포도원 그 주인이 3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냥 찍어버려, 이러면은 기회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는 마치 그 마태복음 그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얼마든지 찍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다. 그리고 제 가운데는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선하고 착하고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혀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열매를 어떤 이제 설명에서는 전도가 열매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해석을 몇 군데 봤어요. 그러나 주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 성경에서 열매라고 되어 있는 열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또 성령님의 그 순종할 때,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서 사랑의 말과 행위, 또 맨 끝에 절제라고 본다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서 절제의 말과 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성경에 보면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의는 사람들의 기준마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의의 열매는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에게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영혼 구원은 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이죠. 먼저 여러분과 저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내 마음과 또 내 입술과 내 행위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아주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큰 사역과 일, 어떤 부르심, 아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역적인 일, 또 선교적인 일,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역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입술의 열매예요.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하셨어요.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엔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는 거짓이 가득한데 거룩한 찬양을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입술의 열매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때 내 입술로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나 묵상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기쁨과 찬양 또는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도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말로 나오고 진리의 말로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가 되는 것이죠. 아주 악하고 그리고 또 무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분명히 어둠이고 악이죠. 근데 그 악을 우리가 선한 말과 진리의 말로 받으면서 그 악을 선으로 내가 계속 갚아 나갈 때 그로부터는 악함과 어두움이 흘러나올 때마다 내가 진실한 사랑과 또 선함으로 계속 그 말들을 덮어낼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악을 선으로 갚는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거두어 들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진실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천사들을 굉장히 바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기도 하고 하늘의 축복을 쏟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온 세상이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7번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천사에 의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갔겠죠. 하나님의 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찼을 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함께 찼고 그것을 통해 큰 비의 그 구름으로 그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나타내시잖아요. 그것이 곧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엄청난 큰 비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를 또 받으실 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더 겸손해져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그냥 늘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로 주신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다. 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나에게 주신 한 날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실은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10년이나 20년이나 이 평생을 한 번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오늘 하루의 일이 내 인생이 되고 오늘 하루의 일이 영원한 삶의 그 씨앗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에게 오늘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더 붙잡게 되시기를 일단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횟수로 치면 이제 4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보통 이렇게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주시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주님의 때가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개념으로 3년 반의 개념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한 때, 또 두 때, 반 때, 이게 3번의 기회잖아요. 기회적으로.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지난 다음에도 또 주님 마지막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의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 개인에게 다 합당한 기회들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우리가 맺히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을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부정한 죽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심판을 받아서 죽나 그런 이제 죽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미국에서는 큰 총기 사고가 2번이나 있어서 정말 그럼 어떤 그 마사지 샵에 있었던 한인들, 또 쇼핑 센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고가 있을 때는 왜 죽었는지, 왜 그 누군가가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총을 난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때로는 우리 마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참 세상 말로 운이 없었구나, 아니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건이겠구나 싶지만 실은 그 사건들이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사건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테러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금 어디선가는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의 모든 심판의 결정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그런 일이 됐어야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참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또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